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이 주께로만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각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성소 깊은 가진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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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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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분은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그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상속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의 주님의 보혈 선포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 주님만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겸손함으로 우리 약함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약함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된 특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의 영광과 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살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도해 주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가 자정하시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각 심령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찬양 중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신앙하시는 시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시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강함이 우리의 생활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은혜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이 죄 지은 모습을 숨길 수 없어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 예배당에 나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주님의 뜻보다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만 힘써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탐나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심을 기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시여, 이제 며칠 있으면 교회 공사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교회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일 소리성가대가 저희들을 대신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품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음을 찬송으로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마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 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환영하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제주 대학생 선교회 제주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지연 목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복된 가정인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우리 같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색하시겠지만 함께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곳곳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위기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 가운데 있다,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남 보성의 벌교라는 곳에서 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78세 된 어르신이 운전하시다가 78세 된 어르신의 말을 빌리면 급발진 같다. 그런데 운전 미숙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차 사고가 난 것이죠.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버스 정류장을 덮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버스 정류장 안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 여학생이 숨졌다라는 뉴스였는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항상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알게 된 소식은 제 선배 목사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나가던 그런 모든 차들이 다 위험 요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들 집 길에 갈 때 절대로 핸드폰 보면서 가지 마라. 어디 가더라도 핸드폰 보면서 앉아있지 마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고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 우리는 경제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지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치 영역에서 외치는 소리에 정말 귀가 아플 그런 정도입니다. 교육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요. 학교 교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연일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위기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봐도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런 주제의 책들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보면 마지막 단계는 면접 시험인데, 그 면접 시험에서 나오는 단골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락을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마다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처해졌을 때에 절망하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다양한 그런 위기적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다니엘을 기용해서 총리라는 자리에 앉히게 되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는 마음으로 왕과 또 왕에게 제안을 해서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요.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을 했고, 하필이면 다니엘이 그들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 주일학생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이 마사 메데 나라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위기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만사형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도 그 위기라는 순간은 한결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한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팠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니엘이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잘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전화위복의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다 할지라도 위기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위기에 대처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도약과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힘든 시간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적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선 모습을 보면,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너무나 침착하고 있다는 거죠. 침착하고 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두 문구가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형편이 펼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체포되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졸지에 죄수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들의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착해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다니엘의 그 자리였다면,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은 그 상황이, 그 모함과 그 함정이 어떻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적 상황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조선 수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태산것처럼 무겁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조선 수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들은 장군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침착하게, 왜군의 병력과 조선 수군의 병력과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그 상황에 집중했을 때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산처럼 무겁고 침착하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 위에, 그 위기 위에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침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있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착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 것 빼고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의 음모에 걸려든게 것이죠. 저 같았으면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벌을 받게 되더라도 사자굴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왕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니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그가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만날 때 기도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위기 앞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하려고 먼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느냐고, 지금 말 되는 것을 하고 있느냐고, 기도는 그 뒤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틀린 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런 힘든 순간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침착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선적인 모습을 보면 위기 중에 있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셔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까지 다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제목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1872년에 영국 출신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인터넷에 다니엘 그림을 치면 바로 이 그림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자들 앞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니엘의 손은 포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다니엘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그 표정을 보면 바로 잡아먹을 듯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앞에 딱 서 있을 때 다니엘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무서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뒤에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보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굴이고 같은 사자들이지만 그들이 당한 모습은 다니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요. 어떻게 사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부서뜨릴 수 있었을까요? 사자들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뒤에 있었지만 그들 뒤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움켜 부서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뒷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위기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적 상황을 전화위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의 무죄를 선언하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대적들을 처단합니다. 대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총리에서 죄인이 되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전의 모습보다 더 높여주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화위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전보다 더 높여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신앙 고백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국에 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이 나서 가지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을 봤던 다리오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화위복인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형통했다,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화위복의 역사를, 그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은 위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침착하고 또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면서 그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필이면 시작되었네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일차를 끝냈고 이제 오늘 5일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본당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제대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더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 7편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바로 이런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이 매일매일 정했던 그 기준을 따라서 그가 하던 대로 대적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후렴 부분을 또 함께 고백할 텐데요. 후렴을 보여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적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넘어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승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위기적 순간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만큼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연일 또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 함께 하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은 교회로 하시면 교회 함께 취합해서 사랑의 헌금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2023년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정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 챌린지 함께 하게 되는데, 나가실 때 우리 감사 노트가 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가실 때 한 사람당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고 또 정돈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다음 세대와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짐들을 정돈하게 되는데 2층의 짐들과 또 지하에 있는 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식사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이제 증축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정말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라는 염려가 먼저 앞서게 되지만, 하나님 일하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야외 예배는 셋째 주일로 연기합니다. 그래서 19일에 제주 극동방송에서 온가족 야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에 있는 우리 박정희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호가 이제 내일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박가비 성도 우리 김순영 원사님 딸인데요, 딸을 출산했습니다. 교회에 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딸 참 좋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산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다 함께 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가 있었는데요, 아주 여유 있게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증축 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 이제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존경하는 목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 찬양하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